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하나하나가 삶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은 성경이 한 장 아니면 한 20절, 10절 이렇게 단위로다가 주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 잠언은 하나하나가 속담,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제1잠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제2잠언,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혜자, 현자들의 잠언,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또 솔로몬의 제3잠언, 그 다음에 아굴, 르울의 잠언,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잠언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80%를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은 다 다윗, 잠언은 다 솔로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24장은 우선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왜 악인과 함께 있지 말라 그럴까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도 따라가지도 그들의 편에 서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영향력입니다. 악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악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돼요. 제가 기도할 결혼 예식에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과 악한 습관들이 요대에서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끊어져야 돼요. 악한 것들, 조상 쪽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혈압, 당뇨, 관절, 신경, 온 많은 질병들이 김신혜는 김신혜대로, 이신혜는 이시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기서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는 이 가정에서는 건강한 후손들이 출생할 수 있기를,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 마음의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 동반되는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재앙, 비난, 험단, 정죄, 온갖 욕설, 이런 것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이 지혜가 건축가로 등장을 하는데, 지혜자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집 안에 보면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내실 있게 꾸며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5절,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전쟁에 나갈 때가 있는데,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자,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번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는지,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지, 또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적군은 어떻게 쳐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정리한 후에 전술을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떨 땐 하나님이 정면으로 치고 가라, 어떨 때는 포위해라.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기도를 아무리 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 그러면 안 하면 좋아요. 기도를 참 계속 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그냥 떨끄덕 일을 진행해 버리면 꼭 문제가 생겨요. 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평안이 오지 않으면 더 기다려야 돼요.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지고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닥쳐옵니다. 7절 말씀 보면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의 역할을 해서요. 여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미련한 자는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재판정에 불려왔는지 모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게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도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 사악한 자, 악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어리석다를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고난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예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생님은 암입니다. 일기입니다. 이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낙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참 감사해요. 말기에 발견되지 않고 일찍 일기에 발견돼서 항암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다고 하니 감사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렇게 인생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집사님이 그런 고난에 처한 걸 몰랐어. 나는 그 권사님이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 모른 척,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함께 힘을 보태고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아들아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꿀은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14절 내 영혼에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미래 내 장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고 말합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데 악한 자, 악이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또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3번 넘어졌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왜?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아마 이새의 본 아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통지를 하거든요. 이새야, 너희 집에 방문할 테니까 내 아들들 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라. 그런데 초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놈은 사무엘 제사장님이 신방 오는데 이 자리에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에요.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위문을 갔는데 형들이 동생을 쌀쌀맞게 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내 동생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위문품 싸들고 왔는데 고맙다, 사랑한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막 그냥 야단을 쳐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질을 해요.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했더니 이번엔 또 골리앗 장군을 죽인 게 들통이 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어그저그저 침을 뱉고 벽을 막 벅벅 끌고 저놈 미쳤다 얼른 내보내라. 그래서 또 살아나요. 의로운 사람이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8번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3번 쓰러지든 4번 쓰러지든 7번 쓰러지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기 때문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적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전쟁에 패해서 쫓겨갈 때 도망칠 때 와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나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사업하다 부도가 났대, 뭔 일이 벌어졌대, 교통사고가 났대, 뭔 일이 있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도 행악자 악인 형통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20절 행악자 악인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심판받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과 왕이 같이 등장을 할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에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지상 대리 통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모든 나라들은 왕을 신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깝게 하고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며 율법을 따라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존경하고 반역자, 왕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왕이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엔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3절, 재판할 때 낯, 얼굴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 사회적 지위가 시장님이네, 사회적 지위가 CEO네, 그런 거 얼굴 봐서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악인에게 옳다, 악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25절, 오직 악인을 악인이라고 벌을 주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합당한. 그래서 그 법원에 들어가면 이케아라고 하는 여신이 이렇게 수평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그 여신의 눈이 보면 이렇게 붕대로 싸놨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감고 법으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서 사람의 얼굴 보고 사회적 신분 보고 돈이 있나 없나 그런 거 보고서 뇌물 받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워라. 이것은 뭐냐 하면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집, 가정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일터를 가지고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정의 제사장은 가족 전체의 삶을,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 28절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거죠. 증인의 말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죄인을 무죄를 만들 수도 있고 무죄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증인이니까 거짓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겠다.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너 옛날에 나 재판받을 때 나한테 불리한 증언해서 너 나 안 봐줬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은 정직해야 해요.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농사 짓는 그 밭에 가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쐐기풀 가득하고 도저히 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33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난이 찾아오고 궁핍함, 경제적인 어려움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대적, 그들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말고 힘써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돕는 삶을 살아라.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